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가로막는 세 가지 걸림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땅으로 다시 나아가 그 거룩함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어지지 못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까지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들어오면서 스마트폰을 끄거나 무음으로 전환하여서 세상의 소음을 어느 정도 단절하고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서 머물려고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찾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거룩한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함을 잃은 곳을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삶을 거룩하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느끼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속한 곳에서 거룩한 영역을 회복시켜 나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살 것 같다라는 감격이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로 주일 저녁 내일을 향해 다시 출발할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속으로 하셨습니까? 아마 예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있고 찬양은 불렀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찬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누가 댓글로 달아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찬송의 그 힘이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빠진 것 같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이 공허함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면 이 공허함은 올 수 없는 것인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공허함이 자꾸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의 근원을 찾아보고 참된 안식과 회복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느끼는 이 허전함과 공허함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 허전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고 때를 따라 금식하며 경건한 모습도 유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또한 잘 지키고 있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말입니다. 이들의 질문 속에서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지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5대 제사와 속죄일의 규례를 성실히 지켰고 금식하면서 자신을 괴롭게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들을 준행한 거예요.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겉으로는 잘 지켰어요. 하나님께 복을 빌 만한 행동들을 한 것으로 자신들을 스스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의식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즉 거룩한 은혜의 정신을 망각해버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회복시키려고 하였지만 백성들은 정작 그 회복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나의 내면에는 이미 다른 곳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주중에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많고 평가받아야 하는 회의 자리가 두렵고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는 내일의 계획들 때문에 불안하고 스마트폰 무음으로 해두었지만 마음만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의 이 메시지는 이러한 우리를 책망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무겁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좀 이중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편한 예배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간절한 부르심이 이사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 길과 내 오락과 사사로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규율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멈추고 율법을 지키는 답답한 날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안식일을 가리켜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고 말하면서 이 날을 존귀역이라고 강조하였어요. 58장 13절을 보실까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여기서 존귀히 여기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여러분 카베드란 단어예요. 이 카베드란 단어 여러분 생각나죠? 우리가 어버이 주일 때 말씀을 나눴던 공경이란 단어가 카베드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 인생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5대 제사와 속죄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 날들을 여러분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존귀한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운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멈춘 것을 내 자랑거리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이 감사한 날이에요.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 일부를 떼어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날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누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이 날은 기쁠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생색내기 시작하고 자신들을 왜 괴롭게 하냐고 하나님께 반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인의식이 바뀌어진 자리에는 오직 내 계획과 내 관심사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5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의 마음에는 모든 의식이 빨리 끝나고 다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마음속에도 무심코 떠오르는 일상의 염려들이 있습니다. 내일의 계획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그랬어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언제 끝나지? 언제 지나가지?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라는 조급해하는 마음으로 모든 절기들을 지키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버겁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고 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후에 살펴볼 세 가지 걸림돌을 잘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풍성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이제 거룩함을 가로막는 이 세 가지 걸림돌을 여러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길입니다. 이것은 내가 정한 방향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히브리어로 발은 라겔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발이 향하는 곳은 곧 그 사람이 마음을 향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삶의 관습, 삶의 방식, 그리고 목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수단과 행위를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라겔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쉼없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자체가 참 아름다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길이 어느 순간부터 죄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 길을 멈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길을 멈추라는 것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여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 우리가 맹신한 세속적인 가치관은 타인과의 경쟁을 뚫고서 위로 오른 길 끝에 결국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은 교만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잘 되면은 자신의 능력이라 여기면서 교만해지면서 우쭐해지죠. 실패하면 자신을 가치 않는 존재로 여기면서 절망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네 길로 행하지 말라고 경고받는 대상이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성전을 출입하며 예배하는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백성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얼마나 드릴지, 언제 드릴지 자신의 편의와 이익과 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길을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상숭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향성부터가 다르죠. 인간의 길은 땅에서 하늘로 닿으려고 하는 바벨탑의 궤적을 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은혜의 궤적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궤적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9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을 본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은데, 하나님의 생각이 더 넓은데 내 생각을 관철시킬 수 있어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신데 고작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답답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다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정치적인 압제와 경제적 결핍에서 해방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또한 무시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여 하나님의 길을 여셨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잔인한 제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죽으심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갇혀있던 죽음의 바다를 가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길로 행하지 말며 발을 멈추라는 이 말씀은 율법주의로 돌아가 일상의 모든 행동을 멈추라는 억압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금식과 제사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삶의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명철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철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나침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침반을 따르겠다라는 부르심의 응답인 거예요. 이것이 내 길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막는 세 가지 걸림돌 중에 두 번째는 네 오락입니다. 네 오락은 내 욕망의 중심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근데 이 초반의 말씀 우리가 다 삭제하고 제가 중간에만 기록되어서 그렇지 이 날은 여러분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에 이 백성들이 오락을 구했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자기 실현과 개인의 행복 추구로 인해서 나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을 삶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있는 나를 위해 주말에는 여가를 위해서 취미생활을 해야 되고 여행을 가야 됩니다. 그것을 마치 정당한 보상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오락을 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아마도 그 오락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즉각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소박한 이 즐거움마저 통제하려고 하시는 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오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페츠라는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헤페츠는 놀이나 여가 활동이 아니라 소원과 기쁨과 즐거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취미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에 내 소원과 욕망을 중심에 두는 삶의 구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존 칼빈은 이 오락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 부인에 반대되는 자기 의지를 만족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기 부인에 반대되는 자기 의지를 만족시키는 행위가 오락이라고 존 칼빈은 해석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배 자리에 겉으로는 앉아 있을지라도 내면에는 자기 뜻과 욕망을 꺾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만족시키는 행위가 오락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지도층과 부유한 자들은 안식일에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내일 어떤 거래를 성사시켜서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는 세속적인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락은 쾌락적이진 유일하기보다 성공과 부를 향한 끝없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욕망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 해악과 그 이웃의 것들을 착취하는 변질된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약자들도 창조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오락은 안식의 본질을 박살내어버렸고 경건한 제사 속에 종들과 일꾼들과 가난한 이들을 쥐어짜면서 노동을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자신의 재산이 증식되어야 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안을 누려야 하는 이 시간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예배를 통해 자신의 정욕을 다 채우면서 자신들의 괴로움을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 계시냐고 타박하는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시편 37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종교적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성공과 인정과 보상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한하시지도 않는 일방적인 거래였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자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교만한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 백성들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오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는 본질적으로 나의 오락을 구할 수 없는 자리였어요. 아니, 그것을 구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5대 제사였어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지난 설교 다 듣고 오라고 하셨죠?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5대 제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제사예요. 내 오락을 구하는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착취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누어야 되는 자리였어요. 안식일에 내 오락을 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제 좀 다르게 들리십니까? 그래, 여러분, 내 오락을 생각할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아니, 죄악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내 오락을 구합니까? 내가 살려면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락을 구하냐고요. 지금 내가 구해야 할 것은 오락이 아니라 나의 긍휼과 자비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비와 긍휼을 얻을 때 내가 너에게 내가 품은 소원보다 더 나은 소원을 품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시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의 오락을 구하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끊어내야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자리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굳이 내가 여기 나와서 내 오락을 하나님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엉뚱한 생각을 여러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거룩함을 가로막는 3가지 걸림돌의 3번째는 사사로운 말입니다. 이것은 내 중심의 언어예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은 다바르란 단어예요. 다바르란 말은 사건 또는 실제라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자의 의지와 목적을 담아서 현실을 형성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을 말한 것이 바로 이 다바르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는 말이 현실 가운데 형성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바르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은 곧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창조의 사건으로 나타났고 구원의 사건으로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말 역시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고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기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금지한 사사로운 말은 불필요한 수다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세속적인 관심사가 언어라는 형태로 표출되어서 구체적인 행동과 사건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자리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는 그러합니다. 찬양과 설교 앞에서는 아멘으로 화답했던 입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식당과 카페로 자리를 옮기는 순간 놀라운 만큼 빠르게 세상의 언어로 전환이 됩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시세가 어떻고 저떻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니 적게 내야 된다니 이 소리를 하고, AI와 관련된 주식 차트가 너무 폭등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어떤 사람은 희열했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가는 타인의 삶을 가시거리로 여겨서 무책임한 말들을 하게 되고 익명성에 기댄 비방과 협오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푸념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예배 이후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사로운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떤 게 형성이 됩니까? 더 괴롭죠. 야, 이 시대 나는 주식 투자 않고 뭐하고 있나 불안함이 더 생기겠죠. 남들을 비방하는 말들 가운데서 나도 똑같이 동참하면서 마음속에 희열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열을 올리며 나누는 대화의 주제들이 사실은 나의 발이 어느 땅에 닿아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고백들은 그렇죠, 여러분 딛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하거나 세속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정치와 경제와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피로감이 우리 내면에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사로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모든 영역,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그리고 심지어 언어까지 전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종종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이웃을 세우기보다 비방하며 진리보다 거짓을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거짓 증언이에요.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보다 자신의 말을 더 앞세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자기 중심적인 죄성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적 타락에서 온 것입니다. 성공과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는 세상의 담론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은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존재를 올가매는 사건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함으로 도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이 덮이도록 그 거룩한 영역 여러분 건데 덮여질 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이 이루어지고 무너진 그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면의 문제 한계 때문에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사사로운 말을 멈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말을 여러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잠시 바꿔 보십시오. 만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 어떤 말을 두고 싶으십니까? 한탄한 말을 두고 싶으세요? 힘든다는 말을 여러분 놓고 싶으세요? 내 말이 어떤 상황을 만든다면 여러분 그런 말을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의 무너진 영역을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의 언어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 담아야 할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러한 작업은 간혹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리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역방향으로 읽힙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게 되면 내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습관처럼 쏟아내는 사사로운 말들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정직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화면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의 세 가지 걸림돌은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 길은 방향이고 네 오락은 그 방향을 간 욕망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말은 그 방향과 욕망의 어눌한 형태를 통해 여러분 현실로 구체화되는 사건이에요. 예배는 시작과 끝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내 중심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여야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로운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역전되어서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현장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 현실을 만들어낸다면 내 입에 담고자 하는 말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내 입술에 사사로운 말을 멈춰야 되겠다. 이제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채워야 되겠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말씀을 펼쳐들어서 그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절에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거 세 가지를 걸림돌을 다 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라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13절에 요구하는 것은 결탄코 신자들의 순통을 조이는 율법의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 금지의 종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도리어 이 좁은 문을 우리가 기쁨으로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세상에 헛된 오락을 내려놓은 빈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우시는 본질적인 기쁨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기록된 문자로만 보시겠어요? 아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오늘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이 안전을 넘어 영적,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빛나는 위엄과 영광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주의를 지키고 내 욕망을 내려놓는 신자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날에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며 스스로 낮아진 삶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마침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올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축복의 줄기 위에 여러분과 저를 올려놓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신앙의 유산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 길어도 2시간의 이 예배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작은 순종을 보여야 하는 날이에요. 가던 나의 길을 멈춰 서십시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길들 멈추십시오. 또 나의 개인적 욕망을 키우는 오락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사로운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채우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거룩하신 그 삶으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영역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이 안식일을, 이 예배의 날을 존귀히 기쁨이 여겨
우리에게 금하고자 하시는 이 걸림돌을 완벽하게 제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